오늘 잠언 묵상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은 아마도 아버지 다윗이 쓴 이 시편을 읽었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판을 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계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이 말을 한다면 다윗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뿐인데 왕이라는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때문에 그의 젊은 날의 대부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도 자신의 청춘을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정말 분통 터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어려운 것이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바로 억울함입니다. 다른 건 참아도 억울한 건 못 참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으면 힘들어도 참아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야단을 맞거나 자기가 대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 우리는 엄청 억울해하며 힘들어합니다. 이 억울함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나쁜 사람은 계속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악한 사울왕은 죽지 않고 계속 잘 살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억울함 속에서 10년을 넘게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 앞에서도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37장 7절의 앞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는 여호와 앞에 거하며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다윗의 인생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나 분통 터지는 그 상황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직접 복수해야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이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승승장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악한 꾀에 자기가 빠져서 그 악의 열매를 스스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잠언 25장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이어서 바울은 이 유명한 말씀으로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그들에게 대응한다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악인들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악의 편에 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뜻과 목적이 선하다면 그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승리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악행으로 인해 고통당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악한 자에게서 묶여서 분노와 억울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계속 악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계속 바라보면 그 악인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인을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 계속 악인과 함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하신 오늘 잠언의 권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묵상하며 악인과 동행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선하신 주님과 함께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